안식일학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구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구약에 부활 사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에서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구별된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된 영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영혼이 살 것이라는 그런 영혼불멸 사상이 성서적이 아님을 이해하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의식까지 소멸되는 것이며 잠의 유비로 묘사되는 것을 지난주 공부했죠. 자, 그렇다면 죽음으로 인간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은 피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라고 그렇게 다루었고요. 그것으로 만일에 인간이 끝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번 주 교과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후에 부활을 통한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약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이번 주의 교과 내용입니다. 죽음에 관한 학문을 타나톨로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타나톨로지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 관점으로 구별합니다. 한국에서 이 타나톨로지의 대가이신 김열규 교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크게 없어짐과 떠남이라는 두 가지 이해로 구별하고 있죠. 사실 이 책의 제목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그 하나는 까르페 디엠, 삶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다른 한 단어가 바로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개선 장군들이 수많은 군중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에 그 옆에 한 노예를 세워서 그의 귀에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지금의 이 영광, 개선 장군의 이 영광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멘토 모리, 즉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타나톨로지, 즉 죽음학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해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김열규 교수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없어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일대학교의 명강의 중에 하나인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가르친 이 셸리 케이건 박사는 죽음을 바로 이 없어짐으로 가르쳤습니다. 죽음이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얘기죠. 사후세계와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바로 죽음을 없어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고대 그리스의 유물론자였던 데모크리토스라든지 에피쿠로스와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실존주의자 또는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사람의 운명을 한 방울의 물, 터지면 끝이라고 강조했죠. 여러분, 이런 이해가 바로 죽음을 없어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음을 떠남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며 사후에도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죽음을 떠남으로 가르치죠.
특별히 힌두교의 경전인 마하바라타 제6권에 속하는 바가바드 기타 편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경전,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바가바드 기타는 거기에 보면 죽음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의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윤회 사상에 입각해서 죽음을 떠남으로 보는 그런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 영혼불멸 사상, 이것도 죽음을 떠남으로 보는 대표적인 사상이죠. 영혼이 떠난다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생을 떠나 이데아로 가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변형시켜서 기독교의 영혼불멸 사상, 즉 사람이 죽으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사상이 기독교 역사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르침과 상관이 없다는 점 또 우리는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죽음을 떠남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그러나 그 사후 세계가 영혼 불멸로서가 아니라 죽은 의인이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런 부활 사상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일부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부활 사상이 신약에는 많이 나타나지만 구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부활 사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욥의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는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욥기의 기록에 나타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는 지난기 동안 세 달 동안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욥기를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의 배경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욥기는 사실 영적 대쟁투의 연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사탄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두 개의 사건을 구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와에 대한 유혹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욥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 매우 초자연적인 내용을 목격하게 되죠. 자, 그 이후로 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자녀들이 모두 죽었고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와 친구들도 모두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비난을 하죠. 자, 이때의 상태를 욥은 욥기서 19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광을 걷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자, 여러분, 이 욥의 고통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욥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그 이후의 내용에서 좀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지금 자녀들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소멸과 그리고 자신의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이었죠. 그래서 욥기서 19장 14절에서는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 라고 기록하죠. 17절에서는요, 아내조차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욥은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19장 25절부터 욥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욥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로 번역된 이 단어 God,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제도와 연결된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는 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구원하는 구원자 또는 개인의 운명을 바꿔줄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과 운명을 구해줄 구원자가 서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그런 희망을 고백하죠. 사실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내 몸이 죽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자신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이 욥의 신앙 고백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욥은 그가 죽은 이후에라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서 19장 27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육체 안에서 보리라, 그리고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고 또 고백하죠. 자,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욥이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글 번역본을 읽었는데요, 그 한글 번역본은 여기서 육체 밖에서 보리라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하니까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영혼불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다 in my flesh라고 번역되어 있죠. 나의 육체 안에서, in으로, out이 아닙니다. i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눈으로, 육체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자,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욥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에 이어서 시편 49편에서도 우리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구약의 사상을 또 살펴볼 수 있죠. 자, 시편 49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로 표기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기도해서 죽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탐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다행히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성전 봉사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38절, 역대상 9장 19절, 역대장 26장 1절로 9절, 그리고 역대하 20장 19절 22절과 같은 곳에서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신실한 레위인으로 살았던 고라의 자손 중
하나가 바로 시편 4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신과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를 위한 속전, 코페르죠. 이게 카파르, 속죄제와 그런 같은 단어죠. 이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속전,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속량과 같은 이런 단어는 구약에서 죄를 위해 지불해야 할 값과 관련해서 사용된 속죄의 용어들이죠. 자, 이처럼 죄의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로도 결코 속죄를 얻을 수 없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의 자손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묻죠. 여러분, 이 표현은 사탄의 기만에 대한 반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만했죠. 그리고 죄인들은 그 기만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의 저자는 그런 속임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49편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는 모두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실존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종말이로다라고 13절에 또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과 짐승이 다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죠. 그것이 시편 49편 14절입니다. 자, 이 14절에서 그들은 양같이 수월, 무덤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의 그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되겠지만,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궁극적인 소망을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49편 15절과 16절을 히브리 원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죽음으로 그 형상은 수월, 즉 고상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덤에서 소멸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는 분명히 나를 취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원문을 분석해 보면 의로운 자들은 죽음으로 무덤에서 소멸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실 것, 즉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49편의 고라 자손의 시에서도 우리는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9편과 더불어서 시편 71편에서도 우리는 또 구약에 나타난 부활 모티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로 나타나죠. 자, 이 시는 원수들의 거짓 비난에 대응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시편 71편 10절로 11절에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자, 여러분, 원수들은 지금 하나님마저 너를 버렸다고 거짓으로 모해하면서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 앞에서 다윗은 시편 71편 1절에서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이 노래에서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다윗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들의 거짓 비난과 모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소망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찬송의 고백과 함께 다윗은 시편 71편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태에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자 요새가 되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되죠.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서 다윗은 시편 71편 20절에서 그가 온갖 모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굳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귀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여기서 하야, 생명을 주시며 이런 것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71편 20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는 부활 모티프를 발견하게 되죠. 자, 심각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나타난 이 살리시며 하야라는 단어와 그리고 땅의 깊은 곳 테홈이라는 이런 히브리어 표현들은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하야죠, 살리시며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모티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시적이고 유비적인 것이지만 그런 유비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부활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 즉 무덤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다윗의 이 시, 시편 71편에서도 다윗이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욥기 19장에서 욥의 고백, 그 다음에 시편 49편에서 고라자손의 노래, 그리고 시편 71편에서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 모티프는 이사야서 26장에서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탄식의 시를, 그러니까 그들이 탄식하는 탄식의 시로 알려진 그런 부분이죠. 이사야서 26장 8절부터 이게 이 탄식의 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할까요? 그 이유는 고통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탄식의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필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사야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려면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심판의 때가 오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죠. 자, 먼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6장 10절로 1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 불이, 하늘에서 fire,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내용을 원어적 표현으로 또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할 것이요 생명이 없을 것이며 영이 떠난 자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와 같이 주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멸하셨으며 그들의 기억을 지우셨다. 자, 이런 표현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죠. 죽은 악인의 영혼은, 생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영혼이 사라진 자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악인의 최후의 운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사망은 완전한 멸망이고 부활이 없는 죽음이며 모든 기억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의인의 운명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26장 15절로 19절까지는 이제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바로 부활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기서 또 하야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표현에서 이사야는 죽은 의인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앞부분의 기록에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 모티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절의 뒷부분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여기 죽은 자들로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파인데, 사실 이 단어는 죽은 자의 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땅이 음령을 내놓으리라, 죽은 자의 영을 내놓으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그냥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시체들은 일어나고 라는 문구도 있고요.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평행절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표현은 모두 문법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된 표현들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부활 모티프가 또 이사야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부활 모티프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에 있죠. 다니엘서 12장은 큰 군주 미가엘의 등장으로 역사가 종결될 것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이후에 등장하죠. 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세력인 남방왕과 북방왕은 인류를 지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북방왕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확실한 지배권을 갖는데, 이 북방왕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자신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북방왕의 세력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늘에서 교만함으로 악의 기원을 만들게 된 그 사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북방왕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과 같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11장 1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역사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 형식은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하늘에서의 전쟁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일과에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타난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에 어떻게 악이 기원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전쟁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지금 다니엘서 11장 마지막과 12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방왕은 사탄이 이 땅에서 확보한 악의 세력이고요. 그 세력을 이제 큰 군주 미가엘이 제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엘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 국면에서 등장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사실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미카엘에 대한 해석은 좀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유다서 1장 9절 때문인데요. 이 유다서 1장 9절에서 이 미가엘이 천사장, 즉 아크엔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 1장 9절의 표현은 천사론이라고 하는 학문적 이론이 발전했던 후기 유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반영해서 나온 번역본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 그 번역본을 인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미가엘은 아크엔젤, 이런 대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 아니라 큰 군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를 반영해서 하늘에서 사탄과 그 세력을 몰아내는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미가엘임을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진 미가엘이라는 이 존재는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전통이 지속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존재를 군대의 주제, 다니엘 8장 11절, 그 다음에 8장 25절에서는 만왕의 왕, 그리고 9장 25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그리고 여기 12장 1절에서 큰 군주 미가엘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존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에 의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제 종결되고, 그리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의 구절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부활 모티프를 아주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다니엘은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표현은 죽음으로 인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진료인 티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죽음의 상태는 잠의 유비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런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은 자들은 미가엘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끝내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죠. 즉,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유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의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욥기 19장, 그 다음에 시편 49편, 그 다음에 시편 71편, 뭐 이사야 26편, 이런 이사야 26장 이런 곳과는 좀 다른 설명, 그런 구약의 그 기록들에서 설명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은 이제 의인들이 살아날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일어날 특별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귀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특별 부활의 때에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 자, 이 내용은 성경의 몇 가지 내용과 또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죠.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표현한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수치를 당할 자들의 부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들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악인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몇몇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후반부, 앞으로 한참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서 이 영원히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들은 특별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목격하고 완전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63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특별 부활을 통해서 악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여전히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미가엘이 대쟁투를 마치는 때에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희망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이 죽음과 희망의 담론에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었죠. 자, 욥기서 19장에서 욥은 부활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49편에서 고라자서는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노래했죠.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부활시킬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서 이사야는 악인은 완전히 멸망당하여 모든 기억이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의인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미가엘이 대쟁투를 끝내고 재림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의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하고 있죠. 이처럼 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이제 이번 주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대한 화이트 부인의 주석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승리로 나아올 그 승리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으실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